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의미가 있는 절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절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들과는 전혀 그 질적으로 다르고 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승리의 선포,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또 많은 행사들이 있지요. 우리 조만간 즐거운 체육대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생일인 창립기념주일도 있고 교회에는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중에서 가장 귀한 행사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침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들려주시고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그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자,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개인에게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그의 온 몸을 다하여서 보이는 바로 그러한 고백과 선포의 의식은 아마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 행사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훌륭한 수영 선수였죠. 엄마의 뱃속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태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푸어푸거리지 않고 수영을 잘할 수 있었던가? 이 태아는 우리와 같은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산소를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받았지요? 어머니랑 연결되어 있는 탯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폐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그렇게 호흡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40주나 물 속에서 훌륭한 수영 선수로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27주 정도가 되면 조금씩 우리 안에서 폐가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점점 40주가 가까워오면서 폐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너무나도 신비롭게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폐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너무 큰 시끄러운 소리 이런 곳에 있으면 폐 운동이 또 잘 안 된대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시끄러운 데는 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 운동을 하다가 마침내 약속된 시간인 약 40주가 차게 되면 이제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는 더 이상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응애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 폐를 통하여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하게 되죠.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변화, 오늘의 우리의 이 태어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호흡을 가지고 전혀 다른 양분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말하듯이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호흡이 다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영양의 섭취가 다릅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호흡하며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호흡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곧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우리의 고백이었고 또 오늘도 침례를 통하여서 그 고백을 할 우리 귀한 지체들의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거듭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 원어로는 쉼피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식물이 함께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식물이 서로가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양상대로 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한 식물이 아니라 여러 식물이 같이 자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자라가며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분께 등을 돌렸더니 마치 이 세상에 바로 이 공간에 있는 빛을 꺼버리면 어둠이라는 것이 저절로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생명 대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저절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죄가 그리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죠. 바로 그랬던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가 그의 죄를 위해서 죽은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그렇게 죽으셨죠.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그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가 죽은 것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지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지요.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나의 죄값이 치러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로마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단번에 죽으심,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죄, 내일 모레의 죄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게 되셨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는 주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본문의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온갖 사망의 생각과 요소가 우리의 삶에 잠식하고 있지만 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 예수님과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이 짐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변화되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분도 탯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탯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래서 이제 탯줄을 버렸지만 탯줄 없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살 수 없고, 더욱이 호흡을 못하면 이건 10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또 다른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그것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양상은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처럼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에 지으며 죄의 생각 속에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뒤로 하고 새로 태어났는데, 어떠한 삶으로 태어났느냐? 의의 종으로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변화된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이죠. 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물속에 잠기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세상적 존재였던 우리가, 그래서 불의한 것에 종노릇하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옷을 벗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내려가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장사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침례와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 각조에 보면 침례, 헬라어는 침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본래 헬라어는 밥티스마라고 해서 침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좀 간편하게 예식이 간소화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냥 이 공간에서 적은 양의 물로 뿌리거나 붓는 것으로 세례를 행하기도 하죠. 저는 침례교 목사지만 세례를 준 적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침례에 관하여라는 그런 그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란 죄 많은 혈육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장사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고 다시 올라오는 관례는 의미가 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도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속에 굳이 완전히 잠겨야 되는가? 침례라는 그 의미를 보았을 때 꼭 잠기든 아니면 세례를 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baptism이라는 단어는 물에 완전히 담그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예전부터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던 의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하게 될 침례 의식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다시 한번 그것을 재현해내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침례를 받는 자가 그의 온몸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나를 위한 행함이요 나의 이러한 고백을 형제님 자매님들께 선포합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에 유아 세례 받고 세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유아 세례는 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유아 세례를 지금도 주고 있고 과거에도 주었지요. 소위 언약 신학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신앙이 있으면 그의 자녀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치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였던 것처럼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신자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하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침례는 혹은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나의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세를 준다 하여도 그것이 그 유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아는 자신의 믿음으로, 그가 장성하였을 때 자신의 믿음으로 침례 혹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침례는 예수님에 대한 개인의 믿음, 개인의 진실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침례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교회와의 연합. 여러분들 성경책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반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개인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확인하는 우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어디 가서 혼자 몰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내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나의 고백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 거듭난 자가 되었다. 더 이상은 예전에 살았던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폐로 호흡하며 살지 않고 탯줄로 호흡하며 살아갔다는 증거가 있죠. 배꼽입니다. 이 배꼽. 이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흔적 묵상하면서 나는 탯줄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했었던 옛 습성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이 흔적들이 있었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힘차게 우리의 새 생명 입은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홀로는 참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함께 받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에 함께 그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며 서로가 힘이 되어주며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구원받지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기는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함께 했을 때, 함께일 때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더해요. 세상보다 더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교회는 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나는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니신가요? 세상에서는 힘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함께 모이고 그 목적 해결되면 땡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이윤 추구를 위해서 그냥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대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그냥 헤어지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진 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체가 상해 있고 지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그냥 땡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됨,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겨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로서,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고 더 마음에 쓰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이 백골과 같은 내 죄의 흔적들, 이전 삶의 흔적들만 발견하며 묵상하며 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두 가지 십자가의 계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1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다라는 말은 세다,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의 모습이 관찰되지만 그래서 다시 그것 가운데 그냥 침통하면서 낙심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도 아픈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너희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계산하며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계산하며 살아라. 이것이 곧 새로운 우리의 삶의 계산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온전히 자기 부인 속에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죠. 이것을 첫 번째 계산법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곱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들, 하나님에 대적하여서 스스로가 주인된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죄악이 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를 비우신 영이 되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저 지고 가시는 십자가의 모습은 곱하기지 않습니까? 나의 수많은 죄악들이 예수님의 지고 가신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의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우리는 똑같이 영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무게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혹 오늘도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죄의 종으로 여기지 마시고 의의 종으로서 죄 없이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산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관찰되어지는 아까 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삶을 봤는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고 그냥 여전히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나의 아무것도 없음, 나의 열매 없음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될 때 주님의 열매는 그야말로 무한대 모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이 의의 열매는 그야말로 무한대이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덧셈이 되어 주님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사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연약한 삶 속에, 영과 같은 연약한 삶 속에 예수님을 더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덧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산법입니다. 여전히 나의 많은 죄인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을 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길지어다입니다. 계산하며 살아라. 너의 삶이 여전히 그래도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 안에서 너희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요. 너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전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게 될 것이다. 계산하며 살아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였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함께 나의 예수님을 나누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우리에게 행하신 이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서로 간에 이 예수님을 함께 증거해주고 주님 안에서 세워가고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이 십자가의 계산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